네, 오늘 제목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땅을 정복하였고 이제 들어가서 취하면 돼요. 취하면.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큰 세력이 아닙니다. 잔당이에요. 잔당. 그래서 그냥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큰 세력들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 물리쳤어요. 이제 남아있는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면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거나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금씩 허용하다 보니까 위험의 길로 빠져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부터 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장자는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맏형이다 보니까 형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형제들을 다스리는 권리. 또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 장자기 때문에 기업을 2배로 받습니다. 2 몫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이 두 가지 특권을 장자에게 주는데 야곱의 장자는 혈통적으로는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로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둘이가 나와요. 둘. 첫 번째는 유다고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유다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형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왕권이라고 하죠. 왕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왕권을 이어받는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어떤 지파이냐? 요셉은 2 몫을 받습니다. 2 몫. 자,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라는 그 요셉의 아들들이 2 지파를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 하나라고 하지 않고 므낫세, 에브라임 2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목, 기업을 2배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시작할 때 왕권을 가진 유다 지파와 그 근방에 거주하게 된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를 언급한 후에 이제 2 몫을 가진 요셉 지파를 이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장자들을 분류해서 첫 번째 장자, 두 번째 장자 역할을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들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연약함 또한 드러내고 있지만 저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차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델이라는 이름은 베이트 엘이에요.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베델입니다. 베델. 그곳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꿈을 꿨는데 그 꿈 가운데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에 성막은 일정 기간 동안 베델로 옮겨져 있었어요. 요셉 가문은 베델을 치기 전에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딱 붙잡고 야, 이 성읍의 입구를 좀 말해달라. 말해주지 않으면 너 죽을 수도 있다. 이제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너희가 말해주면, 당신이 말해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한 사람이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을 초토화시켰고 광야에서 여러 대적들을 다 박살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했었던 아주 전쟁에 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구나,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항복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읍 입구를 알려줘요. 그랬더니 이제 그 베델을 치러 갈 때 다 박살을 내는데 이 알려준 한 사람의 집은 이제 살려둔다는 거죠. 이제 베델에서 떠나서 네가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을 보내면서 라합을 구원해 주셨죠. 라합이 정말 이와 같이 정탐꾼들을 영접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들어오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치 라합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라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베델을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햇사람의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성읍을 건축을 해요. 다른 곳에 가서 성읍을 건축했는데 성읍 이름을 루스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루스는 원래 베델의 예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쫓겨나면서 다시 루스라는 이름을 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내가 비록 내가 살고 있었던 루스에서는 떠났지만 내가 떠나온 이곳에서 루스를 이어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바꿨잖아요. 루스를 베델로 바꿨습니다. 베델의 정신을 이어가야 되는데 내가 가나안의 문화, 이방족 속의 그 문화를 계속 이어서 가겠다라는 그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이방 문화를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라합과 같이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철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그 타락한 문화, 세속적 육신의 그러한 습관들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라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양새는 비슷했어요, 이 사람이. 하지만 라합은 철저하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했었고, 이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세속의 문화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본문의 그 사람은 목숨은 부지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세속의 가치를 여전히 이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가나안 신앙, 이방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 신앙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베델만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루스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루스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의 영역, 불신앙의 영역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베스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역대상 4장 10절 보시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라는 거죠. 내가 어느 부분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30평 살고 있는데 60평으로 넓혀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를 합니까? 너무 세속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루스는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온전히 베델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수상이었고 위대한 개혁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곳은 1cm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이 주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하나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베델이 확장되어지길 원하고, 또 우리가 받는 땅, 내가 거한 곳,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직장,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여호와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러한 베델, 이 세상이 베델과 같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7절에서 29절 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그냥 눌러 살려고 결심까지 했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이제 므낫세가 있었고 에브라임, 이게 두 몫이죠. 네, 요셉의 가문이에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우리는 앞서 유다 지파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였기에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반면에 연약한 죄인 또한 예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가 철병거를 두려워해서 다 정복하지 못한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또 다른 장자 요셉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요셉 가문조차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살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죠. 이것은 저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게을렀다라는 점과 또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점과 세속과 타협했다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성했을 때도 가나안 족속을 노예를 삼기는 했지만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민족들 간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세우는 조약을 가리켜서 종주권 언약이라고 해요. 종주권 언약.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과 종주권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봅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 족속들하고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고 우상신을 섬기게 될 것을 뻔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언약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하고 쫓아버리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성한 뒤에도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라고 하죠.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 종으로 삼았다는 건데 종주권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정면으로 위배를 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들이 왜 이런 죄를 범하고 있었을까요? 왜 언약을 맺었을까요?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요. 유혹에. 이스라엘이 힘이 강했을 때 다 쫓아내지 않고 종주권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딱 봤는데 매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 멸하려고 하니까, 다 쫓아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취할 것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력 자원이죠. 그리고 그들의 세련된 문화, 그리고 저들의 힘, 저들의 기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러한 유혹들을 남겨놔서는 안 됩니다. 불신앙적인 마음, 불순종적인 그런 마음들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고 악을 따라가지 않도록 결심을 하고 또 세속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유혹에 빠진 자들을 내버려 두면 공동체 전체가 유혹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사기를 조금만 더 보다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타락이 일어날까? 1장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노역을 시키긴 했는데 다 쫓아내지 못했다. 심지어 그들이 강성했지만 쫓아내지 못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쫓아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가나안화 되는 겁니다. 교회에 죄가 발견이 됐어요. 그 죄를 드러내서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교회가 전염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저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회개하게 해달라고,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권면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과 징계를 통해서 세속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품어주자,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니까 품어주자 하다가 이 전염에 걸리는 거죠. 전염되는 거죠. 가나안 사상에 젖은 상태로 내버려 두면 결국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나 사사기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악이란 악은 다 행하고 복음은 사라지고 언약 다 놓쳐버리고 힘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디도서 1장 12절에서는 이러한 유혹들, 죄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자, 이런 타락함이 습관인데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엄히 꾸짖으라. 이게 이제 권면과 징계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믿음을 지키고 그 타락한 사람들도 다시 믿음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권면과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죄를 쫓아내지 못하면 개인의 경건이 무너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동체에서 죄를 쫓아내지 못한다면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로 마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의 죄에 이렇게 민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죄를 퍼뜨리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아닌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연약한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을 하고 또 교회적으로 징계도 해야 될 것입니다. 30절 이하에서는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지파,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지파들은 남쪽의 기업을 얻은 지파들이에요. 남쪽 지파. 그런데 지금 살펴볼 지파는 북쪽의 기업을 얻은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또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기사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처음에 남쪽 지파가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북쪽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 한마디로 남에서 북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제대로 쫓아낸 지파가 없더라. 정복 전쟁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에서 33절 봅니다.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제 좀 달라요 표현이. 그 전에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살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좀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죠.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더라. 자, 납달리 지파 봅니다.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벳세메스와 베나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납달리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도시들 이름이에요. 자, 벳세메스가 나왔습니다. 벳세메스, 벳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이었어요, 집. 세메스는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집, 그걸 쫓아내지 못했던 거죠. 벳아낫, 아낫의 집. 아낫은 다산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산의 여신의 집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들은 가나안 우상 숭배, 가나안 문화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저 우상의 도시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도시들 가운데 함께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전파하고 여호와의 문화를 계속 확장시켜야 되는데, 베델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벳세메스, 벳아낫에 동화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의 주제는 일관성 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즉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죄를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34절 이하.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놀라운 설명이 나오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우리 잘못 본 게 아닙니다.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다 쫓아내진 않았다가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골짜기는 평지잖아요. 산에서 살아. 산적과 같이 그냥 그 산에서 살아라. 평지는 우리 거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이 나와요. 아주 가나안 족속이 뼈를 묻겠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죄가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자리하려고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싸우기를 그치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산지로 밀려납니다.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자, 아모리 족속이 이곳에 거주하였다. 잘 기억해 두세요.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다. 좀 이따가 설명합니다.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라고 합니다.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쫓겨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단지파는 원래 유다지파와 그 기업이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지파죠. 근데 단지파가 지도를 보면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어요. 왜 그러냐?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찾다가 북쪽까지 올라가게 돼요. 최북단에 이제 단지파가 이르게 돼요. 참 바보 같죠? 하나님은 남쪽에 주셨는데 그들은 쫓겨나서 북쪽에 거하게 됩니다. 이후 사사기 18장은 단지파의 이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능력해 보입니까?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단지파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파들이, 모든 지파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생각하는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단지파의 꼴이 아직까지 거주할 기업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 사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그 배도의 길을 걷게 되는 이런 모습이 사사기 18장에 등장을 하게 돼요. 사사기 저자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게으르며 유혹에 넘어진 이스라엘 상황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8장에 갔더니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더라.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놓치면, 싸우기를 게을리하면, 유혹에 넘어지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너희 후대에 가르쳐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 잘못된 사상들, 이론들 이런 것들 다 용납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사사기 18장의 그 모습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을 것이 없습니다. 교회됨을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는 유다 지파가 산지는 정복했지만 편지는 정복하지 못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몇 절 지나지 않은 지금에 와서는 더욱 상황이 나빠진 것을 단지파가 산지에 거하지도 못하고 유리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5절에서 아모리 족속이 어디에 거했다고 하죠? 헤레스산, 아얄론, 사알빔에 거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충격에 빠질 겁니다. 자, 이 지역은 원래 승리의 장소예요. 승리를 기념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자, 아모리 사람 또 나오죠. 여호수아 시대에는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게 하시려고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자,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러니까 아얄론 골짜기, 자, 이곳에서 해가 중천에 떠서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이유가 뭐냐? 아모리 족속 다 멸하라고. 그래서 정말 격파를 했습니다. 승리의 장소죠. 자,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사적 기록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박살 내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승리를 안겨준 곳이 아얄론 골짜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얄론 골짜기에 아모리 족속이 눌러 살게 됐던 것이죠. 승리의 기념 장소가 이제 완전히 이방 족속에게 탈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리고 이곳은 여호수아가 묻힌 곳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아모리 족속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하게 되었다. 단지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요셉 가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지파가 강성함에 나중에 노역을 시켰다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요셉 가문이 아모리 족속을 노역을 시킬까요? 자, 여기서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단지파는 원래 경계선에 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다 지파, 이렇게 세 개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근데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위쪽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관할을 해야 되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되었을 때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역은 시켰지만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온전히 충성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는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스라엘은 강해.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역을 시켰다라는 말을 왜 반복하는가?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노역을 시켰다. 하지만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능력이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날도 추운데 뭐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나오세요. 온전히 충성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양보하지 마시고 그 양보한 것이 오히려 나를 덮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싸우시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할 때는 아모리 족속을 어느 정도 노역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36절은 가장 끔찍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아모리 족속이 자신들의 경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하자 결국 그들이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땅에 이방 족속에 경계가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처럼 보여져요. 36절,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떤 경계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 경계가 웬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땅에 아모리 족속이 작정하고 그냥 거기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어야 되겠죠. 불신자들이 전도돼서 오는 거 말고 진짜 참 교인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무분별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단적 신앙을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게 돼서 한국 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단 신학들이 다 들어와서 맨날 말씀드리는, 매주 말씀드리죠.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뭐 여성 신학 이런 게 다 들어와 버린 거죠. 철학에 기반한 이런 신학들.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내 믿음이 전인적 믿음이 아닌 일시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찾아내기 참 쉽지가 않죠. 그거는 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단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은 교회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싸울 힘도 없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잘못된 걸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런 사람 나오면 바로 고발해야죠. 쫓아내야 됩니다. 권면을 했는데 돌이키지 못하면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 신앙 위에 세워진 한국이 신앙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기독교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 경건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장풍 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비주의자들. 성령의 역사다 하면서 이렇게 쏘면 막 넘어지고. 이런 장풍으로 죄가 안 사라집니다. 성령께서는 장풍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역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마음 깊이 담으시고 또 전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무기가 바로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무엇으로 이렇게 합니까? 무엇으로 모든 이론, 철학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인본주의, 이거 어떻게 다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시킵니까? 복음으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심판을 얘기를 하고 그 심판을 하나님이 돌이키는 자들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에게 내리셨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기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게 돼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주는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전파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인데 검 없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라고 말하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성도가 무엇으로 정결케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정결하게 할 수도 없고요. 세상을 정결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솔로몬의 고백을 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영혼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여호와를 바라시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고백하여 싸워야 됩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큰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겸손히 교만하게 오만하게 행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큰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교회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힘들죠. 여호와의 전쟁 힘듭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같이 자기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한다면 그 싸움이 싸움처럼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힘들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본인이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들었다.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나를 안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대신 싸우신다. 그래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싸워야 돼요. 말씀 들고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싸우기 전에 먼저 겸손히 여호와만을 바라시고
우리 안에 루스가 확장되지 않고 베델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허락하신 날까지 끝까지 싸우면서 온전히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싸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신 싸움입니다. 그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이긴 싸움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험하는 것조차 게을러서 저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물들어서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의 개인의 경건이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여호와만을 온전히 바라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국가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